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아멘. 오늘 이 예배 그 자리가 조금 독특하죠. 원탁에 이렇게 앉으셔서 예배 드리는데 혹 그 방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아니 경건하고 좀 우아하게 이렇게 좀 드리지 않고 이게 뭘까 또 속으로 그러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일부러 세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동안 또 말씀 나누는 동안은 저를 향해서 보시겠지만은 또 같은 테이블에 둘러 앉으신 분들도 또 이렇게 보아주시고 또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자가 이렇게 원탁적으로 되어 있으시더라도 의자를 이렇게 놓으셔서 이 시간에 잠깐 저하고 같이 좀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인들에게는 몇 번 간단하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 이야기를 조금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5년 전, 그러니까 25년 전, 그러면 제 나이가 지금 몇 살쯤 됐을까요?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군대를 가려고 대학원을 휴학을 하고 이제 쉬고 있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온몸이 심하게 이렇게 부어오르면서 음식을 전부 다 토하고 고열이 나고 신발을 신을 수 없고 그럴 정도가 되어서 병원을 찾았더니 제 이 신장 기능이 그 키드니 이게 펑션이 거의 멈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실려서 바로 입원을 했어요. 그때부터 굉장히 긴 그 투병 생활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일단 병원에서 3개월간 아주 집중적인 케어를 받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퇴원을 해서 이제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데 다시 재발을 하면서 굉장히 사태가 심각해졌습니다. 병원에서 결국에 회복이 어렵겠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젊은 나이에 삶을 그 정리해야 되는 상황에 맞닥뜨린 거죠. 그때 저희 부모님들은 저에게 그것을 숨기셨어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날마다 집에 가셔서 우시고 그리고 저를 보시면 아무 내색도 안 하시고 나중에서야 이제 알게 됐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두 번째 재발을 하고 나서 퇴원을 하고 요양을 하면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의 기도 덕분일지 또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실지 저는
기대와는 달리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도 면제받았어요. 근데 딱 군대 면제받는 기간 동안 누워 있었어요. 군대 가는 게 훨씬 낫죠. 몸이 굉장히 건강해졌고요. 그래서 장가도 가고요. 아이를 둘이나 낳았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나중에 이걸 알고 속았다고. 이 사실을 제가 일부러 숨기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결혼할 당시는 워낙 건강해서 다 잊어버렸어요. 제가 아팠다는 거를.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그 이후에는 별 걱정 없이 건강하게 잘 지냈는데요. 4년 전에 다시 그 병이 재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 좀 큰 교회죠. 그 교회의 부목사로, 지교회 담당 목사로 센터빌에 그 담당 지교회를 시작했어요. 메나세스에서 시작했다가 센터빌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됐죠. 약 한 3년 정도 섬기고 있었는데 그 병이 재발하면서 모든 사역을 멈춰야 됐습니다. 불과 4년 전이에요. 그때 사실 좌절감이 말도 못했습니다. 한창 목회할 나이에, 일할 나이에 이게 웬일일까? 만일에 다시 회복이 안 되면 어떡하지? 다시 재발이라니. 3번째인데 괜찮을까?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 가족들 어떡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뭐 별별 걱정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살아왔던 일생 전체를 돌아보는 것도 아니고요. 그동안 살았던 한 3년여 시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교회를 시작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실 몸도 많이 힘들었지만은 정신적으로 참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돌아보면 고백컨대 리더십이 완전히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은 제가 다 져야만 되는 좀 아주 이상한 위치에서 좀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누구도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교인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눌 영적인 교감을 나눌 기회는 없고 행정적으로만 일을 해야만 됐어요. 제가 아니어도, 신학교 나온 사람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들만 했습니다. 제일 제가 어떤 면에서 좀 부족한 부분, 그 부분에서 제가 일을 해야만 되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잘해보려고 무진의 애를 썼어요. 새벽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왔어요. 뭐 했는지 저 지금도 생각이 안 나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한번 잘해봐야지, 내가 여기서 반드시 성공해야지, 성공한 목회자가 돼야지, 이런 마음들이 저를 그렇게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간 동안 정직하게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영적으로 너무 메말라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분주하고 열심히 살고 있었지만 주님과의 사귐이 깊지가 않는 거예요. 그저 기능인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너무나 자명했어요. 그런 돌아봄의 시간을 갖고 나서 이 사건이, 저한테 일어난 이 재발, 병의 재발이라고 하는 사건이 너무나 자명해지는 거예요. 멈추라는 겁니다. 지금 가는 길 너 멈춰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 스탑.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때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내 삶의 외적인 날개를 꺾으셨구나. 그런데 내 외적인 날개를 꺾으신 이유는 그동안 접혀있던 내적인 날개를 펴라는 뜻이로구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제일 멀리서 일하고 있는 저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 없이 열심을 낼 때가 많아요. 다른 누구를 말하기 전에 제 자신의 경험입니다. 제가 목회자잖아요. 끊임없이 하루에도 여러 번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고, 말씀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 사랑, 회개, 용서를 말하는 사람인데 제 안에 주님이 없어요. 기계적으로 펑셔널하게 일할 뿐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저 자신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구나. 너 그거 아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더 큰일이 난다. 그래서 저에게
한편으로 굉장히 이것이 감사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뼈저리게 느꼈던 게 아버지로부터 내가 너무 멀리 떠나왔구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너무 멀리 나와 있구나. 아버지께서 다시 돌아오라고 손짓하고 계시는 거로구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새삼 탕자의 이야기를 거듭거듭 읽고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 잘 아시죠? 탕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하, 흉악하게 타락한 사람만이 탕자가 아니로구나. 교회를 떠난 사람만 탕자가 아니로구나.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탕자고, 심지어 주님을 위해 산다고 말하는 나 같은 목회자 탕자도 있는 거로구나. 아버지로부터 멀어진 모든 사람이 탕자로구나. 여러분, 그때부터 저는 제 목표는, 제 삶의 목표, 제 영적인 목표는 아버지께 돌아가기였습니다. Going back to the Father, going back to God. 이것은 단 한순간에만 시도하고 도모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아버지부터 멀어져 가요. 그래서 끊임없이 돌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덧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살다 보면 또 멀어져 있어요. 다시 돌아와야 해요.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다가 또 주님 없이 살다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Going back to the Father, going back to God. 이게 영적인 삶의 핵심이로구나. 아버지께 돌아가게. 재밌게도요, 저는 그때 여기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신경이 쓰일 것 같아서 한국에 좀 들어가서 쉬었다 와야 되겠다. 저희는 가족들이 전부 한국에 있습니다. 부모님도 그렇고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가서 요양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진짜 going back to the Father,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런 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잠시 좀 쉴 필요가 생겼습니다. 좀 쉬고 돌아오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틀 만에 아버지가 다시 전화를 하셨어요. 막 잔뜩 들뜨셨어요. 목소리가 들뜨셔서, 얘야, 마침 아는 사람이 시골에 그 펜션을 하는데, 한국에 요즘 그게 유행이라죠. 펜션을 하는데 싸게 빌릴 수가 있을 것 같다. 네 애미랑 같이, 야, 좀 같이 좀 지내자. 막 신이 나신 거예요. 누가 들어도 신이 났어요. 목소리가. 아들은 아파서 죽겠는데 아버지는 신이 나셨어요. 근데요, 전화를 끊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짠한 거예요. 한국을 떠난 지 10여 년쯤 됐을 텐데 얼마나 그동안 아들하고 같이 있고 싶었으면, 그동안 얼마나 아들이 그리우셨으면 저러실까, 그런 마음이 짠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탕자의 이야기는요,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버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보다 더 잘 소개해 주는 말씀이 없지 않을까. 하나의 이야기지만,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해 주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오늘 아버지의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이 말씀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아버지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4개의 장면을 살짝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대하세요. 사이사이에 노래도 부르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루하실까봐. 그리고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이렇게 좀 깊이 인벌브 하실 수 있도록 노래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 장면으로 여러분들을 소개합니다. 오늘 첫 번째 장면은 자기 몫을 달라고 요구하는 아들 앞에 서서 망연자실해 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기 화면에 있는 그림은 유명한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The Prodigal Son이라는
그 제목으로 그린 그림이죠. 아버지 부분만을 크게 이렇게 확대한 거예요. 작은 아들이 제 몫을 좀 떼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버지에게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아버지 어떠셨을까요? 자세히 소개는 되어 있지 않지만은 아버지 마음이 정말 기가 막혀서 멍하게 서 있으셨을 겁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을 거예요. 어쩌면 속으로 이런 말씀 하셨을지 모릅니다. 얘야, 네가 나하고 같이 있으면 이 모든 게 내 것일 텐데. 나중에 큰아들하고 그런 대화를 통해서 아버지 속마음이 나오시죠. 아니, 그럴 텐데 다 내 것인데 내 몫을 달라니. 여러분, 솔직히 이 당시의 상황에서, 배경에서도 그렇고 오늘날의 상황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실 아들이 제 재산을 좀 떼어주십시오, 제 몫을 주십시오, 유산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든지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든지 할 때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동안 자기 몫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에요.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서 내 몫을 달라는 말은 아버지를 돌아가신 분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굉장히 몹쓸 짓입니다. 아버지 마음은 비통했을 겁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를 마치 돌아가신 아버지인 것처럼 취급하고 내 몫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 아들의 모습, 잠깐만 생각해 볼까요? 살아계신데, 우리와 함께 계신데 죽으신 분처럼, 안 계신 분처럼 생각하는 아들, 누구의 모습입니까? 왠지 낯익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것, 마치 그게 내 몫이라도 되는 양, 그럴 권리라도 있는 양 그걸 달라고 아버지께 요구했던 사람들 누구입니까? 때로 아버지는 막 조르고 요구할 때 그것이 명백하게 아들의 결정적인 불행이 된다면 들어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를 위한 배려고 사랑임을 모른 채 우리 얼마나 자주 아버지를 원망합니까? 그리고 우리의 욕심스러운 요구가 이렇게 응답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간단하게 그것을 가지고 휙 떠나버립니까? 아버지 마음을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 기도의 많은 부분이 사실 아버지와의 사랑 깊은 대화이고 관계이기보다는 내 몫을 달라고 졸라대는 이런 일방적인 요구일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자기 몫을 달라고 요구하는 아들 앞에서 망연자실해 있는 아버지의 모습, 우리 한 장면으로 기억합시다. 두 번째 장면은요, 먼 지방으로 가서 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하면서 사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기어코 자기 몫을 가지고 떠나서 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낭비하면서 사는 아들의 소식을 듣는 아버지의 마음,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마 어떤 아버지는요, 막 당장 쫓아가서 아들을 막 때려서라도 집에 끌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아버지는요, 내가 이놈의 자식 호적에서 파버려, 이제 자식도 아니야, 부자지간의 인연을 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도무지 그러실 줄을 모르십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아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분도 아니고 억지로 아들을 데려오는 분도 아니죠. 가슴이 찢어져도 그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마냥 무작정 기다리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사무치는 그리움을 가슴에 품고 마냥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들아, 제발 돌아오렴. 여러분, 우리는 자주 아버지 곁을 떠나서 먼 지방으로 가곤 합니다. 거기는 꼭 이 먼 지방이라고 하는 곳은 꼭 타락하거나 방탕한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없이 사는 순간, 하나님 없이 거하는 장소, 거기가 바로 먼 지방입니다. 하나님 없이 일하는 내 직장, 하나님 없이 도모하는 내 사업 계획, 하나님 없이 꾸는 나의 꿈, 하나님 없이 사는 나의 하루, 거기가 바로 먼 지방입니다.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이 바로 탕자가 떠난 바로 그 먼 지방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거기서 아버지 없이 혼자서 잘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중에서야 그게 잘 살아간 것이 아님을 알게 되죠. 꼭 방탕해서 방탕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삶이 방탕입니다. 그래서 저 타락한 공간에서 타락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탕아가 아니라는 사실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없는 삶의 영역에서 아버지 없이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천천히 낭비하고 탕진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유산이 많아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누가 주셨습니까? 인내할 수 있는 능력, 누군가를 이해하는 능력, 기다릴 줄 아는 능력, 이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는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가 주신 이 유산들을 조금씩 까먹어요. 경쟁하면서 치열하게 내 욕심껏 성공하기 위해서 살다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잊어버리고, 용서하는 능력도 잊어버리고, 인내하는 능력도 잊어버립니다. 아픈 이웃을 위해 내 삶을 드릴 줄 아는 이런 고유한 유산을 다 탕진하게 돼요. 아버지 없이 살게 되면,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서 먼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유산들을 전부 탕진하게 됩니다. 아버지 없는 세상에서 성공을 쫓고 명예를 쫓고 경쟁하며 긴 세월을 살다가 문득 돌아보면 아버지께서 주신 유산을 전부 잊어버렸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완전히 빈털터리로구나. 내가 큰 집도 장만하고 좋은 차도 장만하고 재산도 많아졌는데 사실은 내가 빈털터리로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여기서 노래 한 곡을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자, 노래 같이 부르실 분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지금 들려드릴 노래는요, 그야말로 탕자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500 Miles라는 노래 아세요? 네, 아마 들어보시면 아실 거고요. 아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1950, 여기 앉으세요. 50년대쯤, 그렇게 50년대쯤 만들어져서 60년대쯤 공전의 히트를 쳤던 피터 폴 앤 메리, 베드로와 바울과 마리아가 불렀던 노래죠. 피터 폴 앤 메리. 이 노래는요, 고향을 떠나서, 기차를 타고 고향을 떠나서 집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면서 100마일, 200마일, 300, 400, 500마일 점점 고향이, 아버지 집으로부터 멀어져 간다고 한탄하는 그런 곡조로 노래를 시작하죠. 그리고 셔츠 한 벌 없이, 동전 한 입 없이 나는 집으로 이대로 돌아갈 수 없어 하면서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는 그런 노래예요. 사실 이거는 가요처럼 히트를 쳤지만 거의 가스펠이고 탕자의 노래에 관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번에는 제가 설명하면서 머리로 들으셨는데 가슴으로 이 탕자의 상황을 좀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마이크에 요거 볼륨이 있을 거예요. 한번 좀 켜주시겠어요?
3 and Lord, I'm 4. Lord, I'm 500 miles from my home. 500 miles, 500 miles, 500 miles, 500 miles. Lord, I'm 500 miles from my home. 나를 This away, this away, this away, this away. Lord, I can go home this away. If you miss the train I'm on, you will know that I am gone. You can hear the whistle blow 100 miles. 집을 떠나서 멀리 멀어져 가는,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가는 한 영혼의 그런 울림 같은 거, 그런 거 좀 느끼셨나요? 못 느끼셨군요. 이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하다 노래하다 그러니까 정신이 없으신 것 같으신데, 저 목사가 저렇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세 번째 장면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집 나간 아들이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 먹을 수 없을 만큼 비참해지자 문득 아버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죠. 왜 우리는 인생의 이런 막다른 골목에서야 비로소 아버지께로 그렇게 돌아갈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이런 생각이에요. 아,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지. 이렇게 타락한 생활을 하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 그저 아버지께 돌아가지만 품꾼의 자격으로 살자.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품꾼의 자격으로 그렇게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시라면. 아, 그 녀석 기특한데? 그런 생각을 다 하다니. 내 아들이지만 사람이 좀 염치가 있네. 뭐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버지 마음은 오히려 답답하셨을 겁니다. 아들의 자격이라니. 품꾼의 자격이라고는 몰라도 아들의 자격이라는 말이 도대체 뭡니까? 제가 여러분께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내 아들, 내 딸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셔야 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냥 던지는 질문 아니라 진짜로 좀 질문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들, 딸을 생각하시면서 네가 내 아들이 되려면, 내 딸이 되려면 이런 자격이 있어야 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더 크게. 아, 정답을 그렇게 빨리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부모님한테 말씀을 잘 듣고 효도해야 된다든지, 뭐 글쎄요, 기타 등등.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조건들도 물론 있겠죠. 적어도 아들이라면 그래야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일에 그런 조건들을
그 우리 아들, 딸들이 지키지 않았을 때, 그러면 아들 안 할 겁니까? 딸 안 할까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건은 조건일 뿐 사실은 조건이 필요 없는 게 아들이고 딸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탕자의 마음은요, 아버지한테 미안하니까, 내가 염치도 없으니까 돌아가서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살아야지. 그거는 인간적인 그런 어떤 도리일지는 모르지만 아버지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 생각입니다. 아들이면 아들이지 아들에게 무슨 자격이 필요합니까? 아들은요, 어떻게 해도 아들입니다. 아버지에겐 아들의 어떤 자격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영원히 아들이에요.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멀리 100 miles, 200 miles, 300, 500 miles away 했다 할지라도 아들은 아들이죠. 우리가 종종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갖추려고 해요. 이거 복음 아닙니다. 방탕하게 살면 아들의 자격을 얻을 수 없다. 죄에서 깨끗해야 자격이 있다. 이 정도 공로는 있어야 된다. 이만큼 아버지를 섬겨드려야 된다. 이 정도 성경을 알아야 된다. 이 정도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것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를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린 무엇을 했기 때문에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이 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아무리 오랫동안 살았을지라도, 온갖 죄를 짓고 방탕하게 살았을지라도,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하지만 품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랑은 없고 거래만 있는 관계, 신뢰의 대화보다는 명령과 복종만 있는 관계, 아버지께는 관심 없고 그저 내 몫에만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주 품꾼의 자리에 가 서 있어요.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린 품꾼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사실, 이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게 되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목격하는 아버지의 모습, 이 모습은 가슴이 먹먹해져서 차마 읽어내려갈 수가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들이 집을 향해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막 달려나갑니다. 얼마나 기다린 아들입니까? 얼마나 그리워했던 아들입니까?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된 아들, 움푹 패인 눈과 반쪽이 된 얼굴,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행색을 하고 돌아오는 아들, 그 아들을 향해서 맨발로 달려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을 잊지 못하시는 그런 아버지, 아들을 붙들고 마냥 우셨을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죠. 자기 몫을 챙겨서 먼 지방으로 떠나고 가진 것을 전부 탕진해 버리며 품꾼으로 아버지 곁에서 살려고 하는 아들일지언정 돌아온 아들 앞에서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버지의 망각은 용서의 능력이고 사랑의 크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4년 전에 병이 재발하고 아버지께 한국에 갈 계획을 말씀드리고서 아픈 아들에 대한 근심 너머로 아들과 함께 이렇게 오붓하게 지낼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과 설레임의 감정이 이렇게 아버지 전화기 너머로 전해져 왔을 때 저는 제 육신의 아버지와 영혼의 아버지의 마음을 동시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크게 성공해서 금이환영하는 아들을 기뻐하듯이 조촐한 아들의 귀향도 기뻐하신다는 사실, 튼튼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아들도 기쁘지만 허약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으로, 비록 몸이 아파서 요양하러 돌아간다고 해도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게 좋은 거죠. 좋은 선물을 들고 돌아오든 근심과 걱정거리를 가지고 돌아오든
완전히 빈털털이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든 아버지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아들,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아들 그 자체가 너무나 좋아서 이토록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기쁨,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유일한 기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려 봅시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갑시다. 믿음이 적든 많든, 처음 믿는 분이든 오래 믿는 분이든 누구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가출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서 내 몫을 요구하는 습관이 있고, 집을 떠나서 아버지가 주신 소중한 유산과 재산을 끊임없이 탕진하고 있으며, 또 아버지 앞에서 자꾸만 품꾼처럼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만히 귀 기울여 봅시다. 저 멀리서 돌아오렴.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내가 어떤 상태에서도 좋으니 내 곁에 좀 있어주렴. 그렇게 말씀하신 아버지의 나직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삶이란 날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꼭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모두를 만지셔서 우리 모두 날마다 매 순간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아들, 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 그런 뜻의 찬양을 한 곡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쉐크바요해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자주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아버지 없이 홀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없이 살아갈 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발걸음을 아버지께로 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자식일지라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믿으며 날마다 주님께 돌아가는 주님의 참다운 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